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32조 332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네. 정말 다 아는 것 같아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말이 부족하지만 바르게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앞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지실 거라 생각했는데 안 가셨어요? 여러분들? 네.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한번 뒤에 보시죠. 누가 오셨나요? 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죄송합니다. 성가대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네, 아쉽고 저 뒤에서 사인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강설과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한 강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없죠? 네. 여러분들이 토끼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셔서 혹시 제가 빠뜨린가 싶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을 때에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게 말씀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전하면서 또 전하고 앞으로도 또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만. 강설을 제가 설교하는 걸 강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설은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그래서 강설은 어떤 새로운 입장과 또 어떤 특별한 차관점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갖고 계신다면 강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대신 말하는 것, 대언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년, 1000년 이것만 전하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손질을 해서 어떻게 잘 전할 것이니까 전략은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꾸미거나 나름의 전략을 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이게 본말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감정들이 돋보여진다면 그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성룡구 목사의 어렸을 때의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전 잘못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120% 받았어도 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실패. 힘이 빠진 일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4년 정도 경과 시점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30년?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부모님의 일을 계승하려면 적어도 30살, 30살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세대가 30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4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풋풋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생기가 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구축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매우 순수했겠죠. 그 열정이 아주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원하였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아주 뜨거웠어요. 그리고 순수하였습니다. 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승천하신 지 24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 수그러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안 그랬는데 교회라는 조직이 갖는 그 안정감은 더해졌어요. 형식적인 안정감은.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그런 방만한 생각도 많아졌어요. 권력에 연연하는 사람들 생겼고요. 또 물질의 부유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안 그랬었는데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각별한 뜻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로 항상 어떻게 하라? 항상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종의 지령과도 같은 것이니 교회된 자는 이 말씀이 달고 닳도록 마음에 새기고 읊고 계속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눈에 밟히는 수식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꽃이라고 하면 되는데 예쁜 꽃이라고 말하고, 그냥 바다라고 하면 되는데 푸른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기록자로 하여금 이런 수식어를 쓰게 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뻐하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이 수식어를 꼼꼼히 생각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혹시나 그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간에 쉬면 하나님께서 왠지 우리를 야단치실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도리어 화를 당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수식어를 빼고 이해할까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끔씩 감사하면 안 될까요?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쁨에는 크게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내가 창출해내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내가 창출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술 한 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술 한 잔 이렇게 꺾고 나서 이렇게 알딸딸한 기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알딸딸한 그런 상태로 내가 기분이 좋은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기에 하든 항상 기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빗대어 말씀드리면 술을 계속 마시면 계속 취해 있을 것이기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술주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항상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 몸에서 그 꽃향기가 계속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국화 맞죠? 국화향 맞죠? 국화향이 무척 많이 국화 아닌가요? 백합? 이 백합향이 무척 진한데 이 백합향을 계속해서 맡게 되고 주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그것이 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계속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기쁨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라고 저에게 묻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온 기쁨인지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주님 안에 없으면서 괜히 심술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서 주를 위한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처럼 기괴한 질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님 밖에 있으면서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쩌라는 것인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예배를 말씀하셨다. 예배에 너희가 참여하는 순간 주의 품으로, 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너는 찬송을 통해서 다시 감동을 받고 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마귀의 계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 참석 때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의 계율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렇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24시간 막 입술을 움직이면서 방언으로 기도해도 24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너희가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예쁘게 꽃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옷도 예쁘게 입고 또 머리도 빗고 또 향수도 조금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지만 실은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채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입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내가 따뜻하게 대표놓은 그렇게 있어요. 마치 다섯 처녀가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거죠. 예?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 뛰고 때로는 준비하면서 숨쉬면서 예비하면서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 범사에 감사. 여기에도 범사에라는 단어가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사라는 말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엔탄티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엔탄티.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감사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가능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어떤 한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100년만, 120년만, 500년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것이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과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서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보세요. 마치 1대1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처럼 내가 한 가지를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청하면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간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생각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준비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겠는데, 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가 내 현실이고 내 통장에 계좌번호는 내 통장의 현실이고 내 가난함이고 내 고단함이고 내 아픈 내 몸 장기고 세포인데 어찌 목사님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 우리가 과연 궁핍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내 몸속에 암세포가 막 자라고 몸이 다 터졌어. 시한부 판정받았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죽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역시도 감사할 수 있다. 이 역시도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성목사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이미 진작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보다 굳건히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청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어요.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더없이 큰 은혜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인 것은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항상 기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하지만 우리는 24시간의 시간을 각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푹 자고, 우리도 푹 놀고, 우리도 불타는 금요일과 재미난 주말을 보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맨 마지막에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주님 안에서 잘 노시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6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잤어요. 일을 끝나고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우리 아주부랑 같이. 근데 우리 딸아이와 아들이 안 깨워줬어요. 너무 좋았죠. 정말로 단짝 같은 잠을 잤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24시간을 보내고 잠을 잤어요. 왔다 갔다 너무나 졸렸었는데 너무나 지금 정신이 개운합니다.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안 믿는 자들과 동일한 24시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운용하고 잘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들 있죠? 그것들 다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유익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주,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보시고요,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익한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히 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